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상반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하면서 드린 절기이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놓으신 절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넉넉하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리와 밀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나온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죠. 농사를 짓는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는데 보리와 밀 농사를 우리는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만큼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 안에 열매 맺고, 때로는 그 열매를 이미 먹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족끼리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있는 삶 속에서 아빠로서의 그 감사가 무엇인지,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각자 그 고백을 함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홀로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올 때 그냥 헌금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다가 정말 상반기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좀 조목조목 한번 적어서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감사의 열매가 이제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요즘 또 대전에서 이 코로나가 또 발생되면서 이 충청권이 또 위축이 되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발병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까? 캠퍼스를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어려운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요, 감사는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영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진심으로 이 감사를 잘 못 찾고 고백을 못 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비교예요, 비교. 사실 우리 안에 비교만 안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왜 우리 안에 어떤 모임만 가면 또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비교라는 잣대가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교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까요? 이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비교라는 의식이 어릴 적부터 배워왔어요. 그게 하나의 틀이 됐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어르신들, 이게 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요. 예, 그리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제 시합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이 동화에서 주는 교훈은 거북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살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 또 이제 또 토끼는 이제 방심하면 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쭉 들어왔어요. 이것이 우리들 안에 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보이지 않는 틀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게 다 안에 있어요. 어떠한 틀이 우리 안에 세워졌냐면요. 세상은 불공평한 게임을 해도 된다는 그 틀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요. 육지에 사는 토끼와 물에서 사는 거북이가 달리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억지로 경쟁시킨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언제 배워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정원 집사가 얘기했죠. 토끼와 거북이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도 뭔가를 하면 이겨야 된다는 목표가 항상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1등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돼요. 누구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비교를 해버려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요. 자기 노력보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대하게 하는 틀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거북이는요, 자기 힘으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토끼가 자요. 실수를 한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되게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째로 어떤 틀을 우리에게 세상이 줬냐면요. 인생 자체를 경쟁해야 한다는 틀로 몰아갔어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합니다. 엄마들이 새벽부터 유치원 보내려고 줄 서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섰어. 너는 열심히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늘 경쟁자예요. 이걸 누가 심어줬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항상 경쟁을 해서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함께 더불어 살게끔 만드셨어요.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쟁을 한 거예요. 아담과 가인이 둘이 이제 세상으로도 나와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는데
가인의 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경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이러한 경쟁이 이 사회를 계속 추락하게 만들고요.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를 경쟁하게끔 만들어요. 이 동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화를 비롯해서 외국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예쁜 사람은 항상 선하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백설공주 왜 이렇게 예뻐? 신데렐라, 어이구.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쁜 것만 보여주잖아요. 너는 신데렐라처럼 돼야 돼. 백설공주처럼 돼야 돼. 그래서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왕자는요, 어떻습니까? 눈은 왜 이렇게 또 커? 다 잘생겼어요. 외모가 쭉쭉빵빵이고 이제 쫙 돼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서 항상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못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잘생기면 선하다. 못생기면 악하다.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첫인상이 저처럼 이렇게 선하면 착하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이 한 2년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 같이 한 8명이서 저 을왕리를 한번 갔어요. 을왕리 가면 물회집이 우리 아울리치 같은 팀들은 아마 거기를 가셨죠. 근데 제 친구 목사들의 등치가 저보다 그냥 진짜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수동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등치도 크고 키도 거의 185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봉고차가 이제 식당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은 식당이 맛집이라. 근데 이제 이수동 목사님이 딱 해서 야 내려 하니까 양쪽 문에서 검정 양복 입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밥 먹다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인데 선했는데 얼굴이 좀 인상이 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있는 거예요. 인상이 이렇게 썩은 사람은 악하다. 웃으면 좋다.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첫인상을 우리는 늘 보죠. 인상이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사기꾼 같아. 이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얼굴로 액면가로 한다면 못 들어와요,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계속 뭔가 얼굴에다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요, 조금만 신경 쓰세요. 너무 많이 쓰셔봤자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 뭔가 바꾸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바뀌면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여과 없이 계속 학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세상의 세계관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서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비교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반대를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자체를 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뭔가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있는 너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에게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감사를 하지를 못하는 이유인데, 자,
비교를 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비교를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먼저 발생이 되면 불평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전 것과 늘 비교를 해봐요. 또 그 이전의 사람과 비교를 해봐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첫사랑 실패만 안 했으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벌써 첫사랑과 지금 직불 말하면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자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첫사랑만 실패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비교할 때부터 벌써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쭉 광야 갈 때 그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주시죠. 이런 걸 먹으면서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던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과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섰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거기서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누렸던 거를 지금 현재의 삶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가치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부르심이 있는 가운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을 해요? 내가 먹던 때를 기대하고 내가 그때 좀 편안하게 에어컨이 있었던 때를 기다리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니 소소한 것부터 다 이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꼭 곰팡이균 같아요. 이 곰팡이가 조금만 따뜻하면 금세 퍼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조그만 귤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무실에 놓고 그냥 이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이게 보니까 벌써 이 귤 안에 곰팡이에 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핀 줄 알았더니 벌써 밑으로 침투해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내 앞으로 끌어오지 마시고 먼저 이게 감사라면 이 감사를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내 맨 앞에다 두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요. 그러면 뒤에 것이 안 보입니다. 불평이 작아지고요.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평을 먼저 앞으로 놓으면요.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성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이러한 틀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 불평을 찾는 틀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고 옆에 동행하셔도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불평을 먼저 찾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수기 13장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13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약하다는 걸 보고 내 안에 힘든다는 걸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나의 연약함, 그것만 비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론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내 인생은 내가 답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난주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감사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안 된 것도 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절망적인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는 그걸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속상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 계속 나올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차는 이거고 어떤 집사님 차는 승용차는 저러고 어떤 집사님이 눈을 뭐 이렇게 했네 또 저렇게 했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돈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비교한다면 끊임없이 곰팡이 균처럼 우리의 삶을 마비시킬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장치를 다 마비시켜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보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쁨의 그 미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놀랍게 기쁨이 샘솟듯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끊임없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하고서 그것을 다음 주 헌금 뒤에 봉투에 여러분들 한번 다 기록을 해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거꾸로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감사보다 무엇이 올라오냐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소위 말하는 넘버원, 이제 정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당신을 버릴 것을 예언을 또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고개를 숙여요.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간다면 아마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도 아셨고 그들 마음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 멋진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과 좀 비슷한 이제 그러한 흐름입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정말 멋지게 고백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야 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비교 대상을 넣지 말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어요? 남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뭘 하고 있어요? 벌써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다르다.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가는 수제자입니다 라는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면서 그 말에 힘을 준 거죠.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좀 다르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젠간 죽겠지.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근데 성경에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버려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제자라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본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야, 넌 이제 순교할 거야.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그 다음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향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그래. 근데 우리들의 모습 같잖아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요? 저분은 왜 저래요? 저 집사님은 왜 저래요? 우리 다 같이 땀 흘리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순간에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비교할 때마다. 첫 번째는 열등감, 두 번째로 교만함.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비교해서 내가 그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비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가끔씩 뉴스 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보면 잘 보면 비교해서 그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심지어 교회 내 믿음조차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저렇게 하네,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안에 열등감이 일어나니까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교만해져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가 바로 악한 소굴이 됩니다. 냄새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봉사하면 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그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옆으로 쳐다봐요? 왜 저분은 저러지? 꼭 저렇게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이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면 이 교회는 악한 수굴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비교해 보세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마귀가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려고 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비교하는 마음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이 비교하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 숫자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도요. 그러면서 지난주 숫자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일날 성도가 넘으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지난주보다 비교해서 적게 오면요,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괴로워요. 저희 집 살아오는 판 걸어요. 이게 문제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교인이 성도가 늘어나면 행복해지고 줄어들면 불행해지는, 비교함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 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숫자 세지 말자.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말자. 이 마음을 가지니까요, 아직까지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자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요. 아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다음 주에 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토끼는 뒷다리를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뛰어요. 그냥 팍팍 날아가잖아요. 거북이는요, 등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잘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두 사람을 경주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제 얼굴이 좀 길지 않습니까? 다들 동의하는 무언의 이런 표현, 좋습니다. 저는 이 얼굴이 참 길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승화를 시켜놨는데, 중고등학교 때 하필이면 그 당시에 참 유명한 가수가 나타났어요. 이문세 씨, 이수만 씨. 다 누구예요? 말입니다, 얼굴이. 그래서 제가 별명이 민말이에요, 민말. 근데 이 말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작정 기도를 합니다. 30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작아지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도 응답은 있었어요. No. 웨이트인가? 기다리라고 해서 죽을 때 좀 작아질래나?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저희 집은 이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집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미십니다. 얼굴이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얼마나 깨요. 계속하고, 예? 때려서 더 커진 것 같아요. 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습지만 저는 10대 때 얼마나 친구들 보면 이수만이 형이야? 뭐 그런 얘기할 때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땐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게 없을 거예요. 제 아들들이 왜 제 얼굴이 이래요? 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참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 제가 긴 게 제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 놓은 거예요, 저를. 근데 이걸 제가 그래서 한번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이거 얼굴 좀 이게 좀 작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대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 말이지 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요. 견적이 안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금만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참 많죠. 예. 근데 참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앞에서 키 작으신 세 분이 어깨 동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정말 믿음대로 사시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기도 안 하셔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아니요. 열심히 그냥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요, 몸이 아프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은 뚱뚱하게 만드시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소리가 크고 우리 전자전자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만들었다면 로봇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왜 계속 우리는 비교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계속 비교 대상을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예전 번역을 하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예요, 딱. 만약에 똑같은 게 또 계속 있다면요, 그거는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어요. 쌍둥이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지만 그 객체는 달라요. 하나님의 작품을 비교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범사의 감사함이 나타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용도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인이 담아야지만 담을 수 있는 거죠. 담겨지는 것이죠. 주인이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으로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에 따라 우리의 사용의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1달란트를 가진 것도 아니고 3달란트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나예요. 제가 자주 설교했죠. 아름답다. 우리 성도들 다 아름다워요. 근데 가끔씩 아름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 아름이라는 게요, 히브리서 고에 나자 써요. 나다운 거.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렇다고 이 육체를 말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품, 기질,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가꾸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비교하라고 그래요.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걸 비교합니까? 아파트 사는 그것 가지고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 저 애들과 놀면 안 돼. 그거를 숙지시켜 주잖아요. 그것이 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된 세대들이 바른 신앙과 세계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쌓고 있는 그릇인 세계관을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몸, 시간, 물질, 가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토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 안에서의 감사함을 찾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십자가, 자족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요. 소소한 것 가지고서 감사하며 기쁨의 그 강물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추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의 대상을 계속 빼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감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